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칼라류의 불꽃이란 주제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칼라류의 불꽃, 인생에 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닫고 싶습니다.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불꽃을 향해 달린다. 이거 뭐 좀 주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꽃을 뭐지 불났나? 불난 집인가요? 인생은 쉽지 않다. 칼날이를 위태롭게 달려야 한다. 그것도 불꽃을 향해 달려야 한다. 자,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좀 더 공부하게 되는데 한번 그거 좀 칼날의 불꽃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 잠깐 나오시죠. 예, 어떻게 느끼셨는지. 칼라리의 불꽃. 좀 크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많은 이제 우여곡절과 많은 이제 또 그 어떤 자괴감도 느끼고 했었어요. 뭐 종교 생활하면서 저도 냉담을 많이 했고요. 냉담하다가 제가 이제 요즘 돌아온 게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저 나름대로 뭐 방황도 해봤고 또 어떤 뭐 점 같은 것도 또 쳐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해봤는데 이제 배우면서 요즘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어떤 이제 모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또 변화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요즘 와서 이제 어떤 이제 숙명의 자세라기보다는 좀 마음을 열고 이제 하느님 앞으로 더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 어떤 제 마음 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좀 어떨 땐 요즘 와서는 좀 후회할 때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후회 뭐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도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짜증을 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하느님한테 영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자, 박수. 네. 칼날 위에, 이제 오르셨네요. 물론 냉담했을 적에는 칼날을 피해서 좀 이렇게 갔지만은 칼날에 오르셔서 지금 잘 가시고 있다. 아주 고맙습니다. 내가 칼날 위라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게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이 이게 칼날의 길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가고 싶지 누가 칼날을 가고 싶어요. 근데 칼날로 가는 길은 뭔가 이웃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임, 그 소임은 내일 할 거 다 하면서도 그걸 또 해야 되니까 어렵죠. 내 직장생활 다 끝나고 나서도 또 어려운 환자 방문을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봉급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탄 걸 가지고 그 귀하게 어렵게 일해서 탄 걸 갖다가 또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도와준다든가 이런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칼라리를 가려면은 말을 타고 달려야 됩니다. 불꽃을 향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이 말이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불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불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불경과 함께 스님들의 가르침. 또 유교인 경우에도 사수상경과 함께 또 이렇게 유학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에도 2000년에 걸친 전통 안에서 많은 이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쪽으로다가 일단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또 묵주를 가지고 또 불교 같으면 물론 염주죠. 염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영적 도서와 함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달리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가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온갖 쓰레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쉬운 길 갈 때마다 내 마음대로 갈 때마다 여기에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느라고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들. 라비시, 쓰레기. 이 고귀한 그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한 욕심과 욕망을 채우느라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쓰레기만 내 안에 계속 채우는 이런 삶을 사는 거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에는 이렇게 말을 타고 불꽃을 향해 칼날을 달리면서 한편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쓰레기를 치우고 한편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편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고 이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이게 이웃 사랑, 인류 사랑이고 자연 사랑이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이런 삶 살기가 쉬운가? 러시아에 대해서 좀 882년까지는 이거를 키예프 공국이라 그럽니다. 키예프 공국이란 뭐냐면은 우리나라 뭐 고조선 시대에 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옥저 동해 마한 진하면 이런 부족 국가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 마을 국가들끼리 졸맹이들끼리 싸움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882년까지. 그러니까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런 시기는 꼭 있습니다. 그러다가 1240년부터 1480년까지 240년 동안 몽고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받잖아요. 뭐 중국, 러시아, 뭐 유럽 다 받습니다. 몽고 지배를. 그 전 세계사를 갖다 놓고 보면 12, 13세기를 갖다가 몽고 시대로 따로 이렇게 놔야 될 정도로다가 몽고가 전 유럽, 아시아를 다 제패했던 이 시간입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자립시대가 옵니다. 모스크바 자립시대가 오는데 이때를 우리 잘 아는 차르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차르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몽고한테 혼쭐을 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힘을 좀 길러야지. 그때부터 독재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지금 남미도 보면은 그 유럽으로부터 막 몇백 년씩 이렇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독재국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차르 시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르 시대가 연결되면서 이제 러시아라고 이제 나라가 생기는데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이 1240년부터 1480년까지 몽고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때가 바로 1607년. 1607년에 폴란드와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1480년이니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몽고 지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기네들도 몽고에 당했을 적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55년. 55년 어떻게 되는 거야? 스웨덴과 전쟁. 이게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안 되지. 그 다음에 1677년. 677년 터키하고 또 전쟁. 그 다음에 1810년. 1810년은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전쟁하는 거니까 나폴레옹 전쟁. 그 다음에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일 전쟁. 그 다음에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제1차 대전. 그럼 보자고요. 그럼 이 몽고에 이제 당하는 건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240년 동안 일방적으로 다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짜르 시대를 열고, 짜르 시대를 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1607년에 폴란드, 1655년에 스웨덴, 77년에 터키, 1810년에 프랑스, 러일 전쟁 1차. 이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 전쟁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전 세계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불꽃을 향해 달리면서 불꽃에서 아주 아름다운 하느님 꽃을 하느님 꽃을 피운다고요? 네? 이건데 역사가 이런데 몽고 지배, 그 다음에 짜르 시대, 그 다음에 폴란드, 스웨덴, 터키, 프랑스, 러일전쟁 1차 대전.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 정신 차리겠습니까? 언제 자기 인간성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언제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뭐 좋은 역할을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자, 1931년에 누가 등장하느냐? 고르바초프가 소련 제1대 대통령 아닙니까? 고르바초프 왜 얘기하느냐? 고르바초프 시대에 이제 정신 차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정신 차리는 일?
군비 축소. 계속 전쟁만 하니까 그냥 그 국방비만 그냥 엄청 많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 낸 거 가지고 매일 그냥 무기나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군비 축소. 그 다음에 평화무드. 그 다음에 대땅트 선언. 이때 그래서 고르바초프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만나서 미소 냉전 제재를 없애자. 미소 냉전 없애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기적. 이 고르바초프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 나라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군비 축소하고 뭐 평화 무도한다 그런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강대국이었는데 완전히 약소국 만들어 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가 지난 과거의 이 쓰레기들, 이제 매일 전쟁이 나면서 그냥 군사 무기나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다 그냥 그 전쟁의 어떤 위협 속에 몰아넣고 막 이랬던 것 같은 거를 갖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쓰레기들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불꽃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하늘이 꽃 피운 게 뭡니까? 공산주의 없앤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없앤 거. 공산주의 없애고 이제 자본주의화되는, 한 번에 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꽃을 피어나가는 초기 단계, 입문 단계에 이렇게 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대통령까지 되면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해야지, 마치 스탈린 같이 그냥 전쟁만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같이 그냥 전쟁만 일으키고 이게 됩니까? 그 인간이 뭔지를,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들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면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 가지면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 가지면 뭐에 써먹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얘기예요. 현대얘기.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당 야당 저는 당이 없습니다만 좀 인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지금 인간이 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말로다가만 지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 존엄성스럽고 훌륭한 사람인지 알지만 국민들은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빨리 깨우쳐서 우리들의 청소년들을 바르게 길러내서 정말 이 민족을 불꽃 속에서 이 새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 민족의 미래를 지금 기성세대들한테 어떻게 맡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민족을 종교인들 모두 다 일치해야 되고, 어느 종교 믿는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모여야 되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은퇴했다고 의로운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은퇴했어도 끝까지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불꽃 속에 들어가야 되고, 불꽃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한민족에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